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2장 23절 말씀. 윤호진 선생님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룻기 2장 2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눈이 띄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봄이 왔습니다. 봄처럼 이뻐지세요. 그래요. 벌써 이제 겨울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복장이 다 어두컴컴했었는데 몇몇 분들은 보면은 벌써 화사한 봄이 온 것 같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새로나무 교인들은요,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굴들이 다 봄같이 잘 이쁘고 잘생기셔가지고 항상 여러분들은 항상 새봄 같은 마음이 듭니다. 아마 목사가 잘생겨서 아마 우리 교인들도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오늘 이 룻기 2장 제 마지막 절 2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눈이 띄었습니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인터넷 검색 사이트 가운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네이버나 다음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구글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사실 제일 유명한 사이트예요. 근데 이 구글의 첫 화면에 보면 이 검색창이 있는데 항상 이 구글에는 어떤 특정한 날을 기념해 가지고 이 제일 메인 되는 화면을 조금 꾸밀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첫 화면에 한 여성 캐릭터가 막 이리 뛰고 막 춤을 추면서 막 구글 로고를 그리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상한 소리까지 떴네. 좋아요. 저 장면 참 한 여성이 춤을 추면서 이 구글이라고 하는 로고를 그리고 있는 이 장면. 이 캐릭터의 주인공은요, 현대 무용의 역사라고 불리우는 마샤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그 무용수입니다. 이 그레이엄은요, 현대 무용의 개척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그 고뇌와 생명, 특별히 자유를 주제로 해가지고 아주 독특한 작품들을 발표하고, 그러니까 그녀의 춤은요, 평범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창조적이고, 그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비범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녀가 이렇게 창조적인 춤을 출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녀의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이 마샤가 어렸을 적에 그 딸에게 이 물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요. 마샤, 이 물병 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보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 그것을 보아야 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비범해질 수가 있단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지 비범해질 수 있다라는 이 말이 그 마샤 그레이엄의 가슴에 새겨졌어요. 그녀는 평생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을 표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평범이다.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지 않아 평범해진다면 그것은 죄악이다. 사명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평범해질 틈이 없다. 눈이 뜨이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요, 비범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눈이 뜨이자 자신을 둘러싼 무수히 많은 그런 말과 불병거를 보았던 여러분들 엘리사의 사환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수많은 군대들이 에워쌌어요. 그건 눈에 보이는 그러한 군대였잖아요. 근데 그 엘리사의 종이 두려워가지고 엘리사한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엘리사가 했던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하니까 그 사환의 눈이 밝아져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무리를 둘러쌌던 그 무리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눈이 뜨인 사람과 뜨이지 않은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눈이 뜨였습니까? 아니면 아직 여전히 눈이 뜨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이 뜨인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요,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이 뜨이면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룻기를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룻기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는데 그 말씀을 조금 되돌아보면 이 1장에서 이 기근과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낯선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갈 때 하나님과 전혀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결정대로 그냥 떠나기로 결정을 했지요. 그 모압 땅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절망을 경험하는 자리였었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땅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오는 그 나오미의 모습은 말 그대로 실패하고 절망한 사람들의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오죽하면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망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초라한 고백을 하면서 이 1장에서 나오미가 이제 2장에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나왔더라. 자,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밭에서 전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굶주렸는데 지금은요, 먹을 게 남아요. 배불리 먹고도 남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에바는 오늘날로 치면은 한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 당시 남성 노동자의 하루 배급량이 0.5리터였으니까 이 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 이 나오미와 그 룻이 먹기에는 아주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도우셨고요, 그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 나오미와 룻이 지금 배불리 먹고 있는 이 시기가 오히려 나오미와 룻에게는 위험한 시기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와 룻은요 1장에 비하면 2장에서 엄청난 풍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2장에서 끝났어요? 아니면 3장, 4장 있어요? 끝났어요. 2장에서 룻이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냥 배불리 먹었더라 하고 성경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3장, 4장에 나오게 됩니다. 2장에서의 은혜는 단지 그냥 육신적인 만족, 그냥 배부름에 대한 만족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육신적인 만족, 육신적인 배부름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내가 저기 힘든 삶을 살다가 이제 좀 아파트에 가니까 좀 살만해.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께 와서 막 찬양하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도 했는데 지금 뭐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한 거죠. 사실 흉년에 있었던 그 1장의 모습, 아주 배고프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2장에 이르러서는 사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육신적인 만족에만 몰두하면서 우리의 인생들을 낭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좋아하는 말씀일 텐데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시작! 나는 너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시죠?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채우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떤 반응이 있는지 아세요? 한번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1편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아하더라. 바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만족과 그냥 육신적인 배부름에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먹고 살만하죠? 이제 살만합니까? 입을 벌려서 더 이상 구할 것도 없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고기 먹잖아요. 그치요? 차도 있고요. 뭐 내 집은 아니지만 그냥 있을 만한 집도 있잖아요. 그냥 재미있는 것 같아. 삶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혹시 여기에만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여러분들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추수가 끝나면 이삭 줍기도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에 만족하고 배부르게 먹는 것에만 만족하고 살고 있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공핍함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 나오미는요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요 한 에바를 가져온 며느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9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들어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20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이 룻기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이 룻기를 읽는데 우리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이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자, 직역하면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는 사람을 말해요. 이 고엘 제도는 레위기 25장에 잘 나와 있는데, 레위기 25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다 내 것임이니이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 테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친척 중에서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유산으로 받았던 그 땅을 되팔아 버렸을 때에 이 고엘, 다시 말하면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땅을 다시 사가지고 원래 주인에게로 소유권을 되돌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경우에는요, 가난 때문에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있다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사람을 종으로부터 다시금 사와서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또 친족의 형제가 자기 아내를 홀로 남긴 채 죽었거든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를 아내로 맞아서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제도가 이 고엘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는 우리가 배웠던 이 이삭 죽기 제도와 마찬가지로 이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 나오미는요, 룻을 향한 이 보아스의 친절을 보면서 또 다른 꿈, 다시 말하면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요, 내가 지금 오늘 내가 먹는 이 음식에만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에바의 식량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과 며느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이 나오미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는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3장의 말씀은 나오미의 삶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바뀌게 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처음에 그녀가 그 모압 땅에서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그 자기의 동네 사람들한테 자기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무슨 말이에요? 고통, 쓴물이라고 부르게 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이제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절망이 있다라는 거죠. 고통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다시 그 삶이 바뀌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이 나태해지고 몸이 건조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제 늦었다고 해서 혹시 여러분들의 꿈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진정한 고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할 것이고 우리의 눈이 다시 뜨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눈을 다시금 띄어서 물질적인 것에만 만족하고 살아가고, 오늘의 밥에만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만 만족하고 있는 삶을 좀 뛰어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성정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1990년대 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셨는데,
그가 이제 그 YS, 그 김영삼 대통령이 출석했던 그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죠. 그 충영교회 담임으로 이렇게 계시다가 이제 이 신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LA의 그 미주 성산교회로 이제 부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65세에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대전에 지금 현재 월평동에 있는 월평 동산교회를 개척해가지고 70세까지 이제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는요, 목회자로서도 굉장히 경력이 화려한데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경력이 화려한 분이에요.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총신대를 졸업한 다음에 미국의 웨스터민스터 이제 대학교에서 석사를 받고 명문 그 템플대에서 문학 석사와 철학 박사를 받고요. 명지대와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교수로 이제 재직하기도 하고 총신대, 지금 여기 이수역에 있는 총신대의 대학원장도 역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요, 한국 목사님들 사이에서 아주 대표적인 그런 지성인의 목사님이었어요. 이성적인 목사님이었다는 거죠. 그는 굉장히 보수교 장로교 목사였기 때문에 보수교 장로에서는 방언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박수도 안 치거든요. 그리고 어떤 입신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은사들을 거부합니다. 그랬던 그 신성정 목사님이 70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입신을 경험하게 돼요. 아주 신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지옥과 천국을 보게 됩니다. 70세가 넘어서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요,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땁니다. 70세가 넘어서요. 그리고 캄보디아, 인도, 미얀마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니면서 커피를 내어주면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묻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까? 은퇴 후에 그래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여유롭게 여행도 하면서 삶을 좀 여유롭게 사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사서 고생합니까? 라고 그런 묻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눈이 띄었습니다. 저는 여태껏 제가 목회했던 건 반만 보는 세상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천국과 지옥을 바라본 순간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 보내기 위해 나는 지금도 커피를 내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어느 기자가 묻습니다. 참 재미있는 기자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면 성품도 바뀝니까? 그 질문에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래 지니고 있는 성품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급한 성격인데 천국을 보았어도 성격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게 되니까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들은 다 다르죠. 하지만 내가 눈을 띄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여러분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끼 배부르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것처럼 이 나오미와 룻도 그냥 그 추수했던 이삭 죽기 하면서 내가 한 끼 한 끼 배부르게 먹는 게 그 삶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 한 끼 물질적인 것에만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이제 다시금 눈을 띄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습니다. 이 말은요, 이 땅에 복음을 가져왔던 20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오면서 미국 선교부에다 첫 번째 보고했던 내용이었어요. 야, 이 척박한 이 조성의 땅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땅에는요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보고했던 그 언더우드가 만약에 다시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면 어떻게 고백할까요?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아직 당신은 눈이 뜨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보면 절망뿐이죠. 척박합니다. 냉랭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눈을 뜨인다면 우리의 물질적인 것, 우리의 한계를 넘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깨닫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